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19절 말씀 중심으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강권하시는 도다라는 강권이라는 말이 눈에 띕니다. 만약 여러분이 병원에 가셨는데 의사 선생님께서 그렇지 않아도 동그란 눈을 더 동그랗게 뜨시면서 강조하시면서 선생님, 살을 빼셔야 합니다, 이렇게 강권하셨다고 합시다. 살을 빼시지 않으면 이제 혈압도 올라가고 당뇨도 생깁니다. 살을 꼭 빼십시오. 그래서 선생님, 그럼 제가 살을 어떻게 빼야 됩니까? 운동도 꼬박꼬박 하시고 식이요법도 하시고 그렇게 하셔서 살을 빼셔야 합니다, 이렇게 강권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그 강권을 받아들여서 그래, 내 건강을 위해서 내가 운동도 하고 식사량도 조절하고 해가지고 살을 빼야지 하면 본인에겐 유익이지만, 에이, 의사 선생님 뭘 알아, 내 몸은 내가 더 잘 알아. 내가 내 몸을 잘 알지, 의사 선생님 1년에 딱 한 번 나보고 살을 빼라 마라, 무슨 소리야, 난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초대교회를 보면 초대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강권하는 일이 몇 번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과 사람에게 칭찬받는 교회가 되라는 강권을 받았어요. 만약에 여러분 초대교회가 성령이 충만하지 않고 지혜가 충만하지 않았다면 오늘날 우리가 여기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한 그 강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복음이 증거가 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았고요, 전도의 문이, 선교의 문이 활짝 열리도록 강권을 받았습니다. 사실 안디옥 교회가 선교하지 않고 전도하지 않았다면 복음이 갈라디아 지역으로 갈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마게도냐 지역으로, 유럽으로 가지 못했을 겁니다. 소아시아 지역으로 가지 못했을 거예요. 선교와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리라고 하는 강권을 받아서 그들이 그렇게 순종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있었던 것이죠. 갈라디아 교회는 어떤 강권을 받았습니까? 다른 복음은 없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만이 있다, 이 강권을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 말고 다른 걸 받아들였으면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 말고 다른 걸 믿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 강권을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 교회로 가면 빌립보 교회는 참 고난과 역경이 있지만 예수 안에 참된 기쁨이 있다, 이 기쁨을 누리자, 이 강권을 받은 거예요. 고난 중에도 기쁨을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예수님의 재림이 멀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의 재림을 생각하면서 예수께서 다시 재림하실 것이다, 이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하자 강권을 받았습니다. 건너뛰어서 로마로 가면 로마 교회는 이 신칭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강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강권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인이 된다고 하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이 복음의 기초가 세워지게 된 거예요. 오늘 본문이 등장하는 고린도 교회는 강권을 받았습니다. 어떤 강권을 받았습니까? 사랑이 있어야 한다라는 강권을 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건 역설적으로 반대로 이야기하면 사랑이 그만큼 없었기 때문에 사랑해야 한다라는 강권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5장 14절 상반절을 보시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를 강권하실까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잘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반대로 생각하면 돼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이걸 반대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는 겁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내가 이렇게 빼빼한데 의사 선생님이 저보고 살 빼라고 하실 이유가 없잖아요.
혈압이 정상인데, 당뇨가 수치가 정상인데 저보고 뭐 혈압을 낮추라, 당뇨 수치를 낮추라 말할 이유가 없잖아요. 정상이면. 살을 빼라고 하는 이유는 뭡니까? 혈압을 낮추라고 하는 이유는 뭡니까? 당뇨 수치를 낮추라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게 정상이 아니니까 강권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한다는 말은 반대로 이야기하면 고린도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힘으로 사십니까? 사람들이 되게 많이 이야기해. 나는 밥심으로 산다, 그렇게 말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뭐라고 말해야 되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의 힘으로 나는 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에게 고난이 닥쳐오고 역경이 닥쳐와요. 내가 건강이 연약합니다. 그런데 나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힘으로 사는 거예요. 아, 내가 건강이 약하지. 그래도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계시지. 예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지.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 거예요. 아무개야, 너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힘입어서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번 주에 우리 교회에 중고등부 연합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금요일 저녁에 강은도 목사님이 강사로 오셨어요. 되게 위트 있게 재미있게 하셨는데 그 중에 이제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끼치기 위해서, 분명히 부부 관계가 좋으실 텐데 사모님이 무섭다, 집에 가기가 무섭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사랑이 변한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이 사랑이 변한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렇습니다. 인간의 사랑은 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변하지 않는 사랑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인 거예요. 내가 가난해도 그리스도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실패해도 그리스도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우울하고 자괴감에 깊이 빠져 있을 때도 그리스도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남편도 변하고 아내도 변하고 부모님도 변하고 자녀도 변하고 세상도 변하고 다 모든 것이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그 부족함 가운데 다 변화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이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를 강권하시되 변하지 않는 영원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도대체 어떤 사랑인데 우리를 강권하십니까? 14절 하반절을 보시면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은 사랑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한 사람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내가 내 죄 때문에 죽어야 하는데 내가 죽지 않고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셔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저에게 아들이 둘이 있어요. 제가 두 아들을 사랑합니다. 만약에 우리 두 아들이 간이 나빠서 간 이식을 해달라 하면 저는 해줄 용의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두 아들이 콩팥이 나빠서 콩팥을 이식해달라 그러면 해줄 용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 아들 대신 내가 죽어라 그러면 나는 죽을 수는 없어요. 내가 죽은들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내 아들을 위해서 모든 거 다 해줄 수 있어요. 그러나 목숨은 줄 수 없는 거 아니에요? 모든 게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나를 사랑해서 나를 대신해서 생명을 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없습니까? 여러분, 건강하지 않습니까? 실패하셨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예수님이 너를 정말로 사랑한단다. 너 실패하고 좌절했지만, 낭망하고 육신의 고난이 있고 역경 가운데 있지만 너를 정말로 사랑하는 분이 있어. 변치 않는 사랑으로 너를 영원히 사랑하는 분이 있어.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야. 예수님이 너를 사랑하셔. 이렇게 강권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우리가 다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살아요. 아유, 오늘 남편이 나한테 속상한 말을 했는데, 그러면서 그 기분이 계속 갑니다. 또 뭐 예를 들면 튀르키예 지진 때문에 여러분이 우울해가지고, 아유, 저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나는 그것 할 줄도 모르고,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전 세계 경제가 어려운데 이걸 어떻게 할까 고민과 번민하고, 경제가 어렵고 여러 가지 힘들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낙담하고 좌절하고 나에게 닥친 고난 때문에 여러분이 눈물을 흘리고 한숨을 짓고 하고 있어요. 잊어버린 게 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너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너에게 주셨고, 모두 다 너를 버리고 너를 원망하고 판단하고 정죄해도 예수님은 너를 사랑하신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너를 강권한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태반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오늘부터 정신을 차려야 돼요. 예수님의 사랑이 나를 강하게 권면하시는구나. 여러분, 의사 선생님이 살 좀 빼라 그러면 그거 여러분 기억하시겠죠? 밥도 조금 덜 먹고 운동도 하려고 그러고 혈압 수치도 낮추려고 그러고 당뇨 수치도 좀 낮추려고 하겠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정말로 여러분을 강권하시는 것을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고백해야 돼요. 누군가를 만날 때, 어떤 어려운 일을 겪을 때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구나.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예수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구나. 내가 몸이 아파도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실패해도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구나. 이런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면서 성경이 다른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어떤 국면으로 넘어가냐면 예수님과 나와의 연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과 나는 연합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내가 십자가에 죽은 것이 돼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래서 나의 죄 문제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내가 죽은 게 돼요. 그래서 사망, 죽음에서 구원을 얻어서 부활, 생명의 연합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공중 권세 잡은 자, 사단, 마귀, 귀신, 악령에 매여 있던 내가 예수님과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되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예수님과 나와의 연합이라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14절 하반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15절 상반절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아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신 것은 내가 죽은 거예요. 옛사람이 죽었어요. 이제 나는 다시 태어났어요. 중생했습니다. 그럼 나를 위하여 살지 말고 예수님을 위하여 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위하여 살라. 여러분, 우리 솔직히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땀을 흘리고 돈을 벌고 일을 한 건 누구를 위하여 한 겁니까? 솔직히 말하면 나를 위해서 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성경은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나는 죽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은 누구를 위하여 사는 것이냐? 사도 바울이 말해요.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여수 성도교회 가운데 배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많아요. 909 경인호도 있고 해성호도 있고 로고스호도 있고 있습니다. 그러면 배를 할 때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걸까요? 솔직히 말하면 나를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마저도 예수님을 위하여 하라는 거예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강권을 한번 적용해 볼까요? 자, 돈을 위해서 산다고 해봅시다. 돈을 위해서 산다고 해봅시다. 어떤 때는 돈이 많이 벌리니까 기분이 좋아요. 막 날아갈 것 같습니다. 자식들한테도 물려줄 것 같고 뭐 내가 집도 더 살 수 있을 것 같고 통장에 돈이 쌓이니까 뭐 어깨춤을 추고 콧노래가 나옵니다. 근데 갑자기 돈이 다 사라졌어요. 그냥 기가 팍 꺾이고 살 맛도 안 나고 통장만 보면 한숨만 나오고 그냥 자꾸 마이너스가 되니까 스트레스를 받고. 여러분,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삶이 되면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길이에요. 여러분, 부하나 가난하나 천하나 높으나
성공하나 실패하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삶이 되기 때문에 이 강권이 오늘날 현대인들이 그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성공지향적이고 황금만능주의적이고 이기적인 삶을 사는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라, 이것만큼 우리를 강권하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은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어떤 문제이든지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나는 죽고 예수 안에서 나는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걸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대화를 해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직장 생활을 해도 직장 상사가 정말, 용서하고 들으세요, 요새 젊은 사람들이 좀 꽉 막힌 직장 상사를 꼰대 이렇게 부른대요. 저는 그런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만은, 그런 분이 직장 상사여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직장 생활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야 한다, 이런 권면을 강력하게 받고 있는 것입니다. 16절로 가보실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니까 그 사람을 육신으로 알지 않아요. 쉽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옛날의 흑인들은 참 안타깝게도 노예로 살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 백인들 중에서도 어떤 백인들은 아직도 그 흑인들이 노예인 줄 알아요. 그래갖고 쓰면 안 되는 표현을 막 씁니다. 여러분 용서하고 들으세요? 깜 더하기 둥 더하기 이, 이런 입에 담지 못할 말을, 이게 이제 영어로 표현이 있어요. 그런 표현이. 그러니까 the black people 그러면 그냥 흑인이에요. 그런데 이제 니거 이런 식으로 하면 깜둥이, 이런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런 표현을 만약에 미국에 가서 쓰잖아요. 그럼 총 맞을 준비를 하고 이런 단어를 쓰셔야 돼요. 흑인들이 엄청 흥분합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칸 아메리칸 그러면 저기 아프리카에서 온 미국 사람, 이게 굉장히 좋은 표현이고, 또 색깔이 까만 분, 그러니까 black people 그러면 그래도 흑인 이 정도 되는데, 깜둥이 만약 이랬다 그러면 흥분하면 총 빼갖고 쏠 수도 있어요. 근데 아직도 남부의 대부분의 백인들이 흑인들을 서슴없이 비하해요. 예수님을 믿어도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체대로 아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조선시대 한 언제쯤이나 될까요? 개화기쯤 됐을까요? 자, 이제 양반 천민이 사라졌습니다. 한 동네에서 전부 다 이제 하인이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다 뭐라 그랬어요? 저 집은 옛날에 우리 머슴 살았어. 그런단 말이에요. 육체대로 아는 거예요. 육체대로 알아.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는 사람은 이제 육체대로 사람을 알지 않습니다. 이 말을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제 육체대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평가할까요? 우리 5장 17절 합독하겠습니다. 여러분 5장 17절에 별표를 치시고 중요 표시를 하고, 5장 17절은 사실은 암송하셔야 됩니다. 5장 17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거기 누구든지 흑인이라도 하인이라도 못 배운 사람이라도 실패한 사람이라도 과거에 큰 잘못을 저질렀던 죄인이라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할렐루야. 자, 이전에 제가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사람에게 얼굴을 들 수 없을 만큼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힘듭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누구든지. 그런 관점에서 육신을 따라 사람을 평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는
뭐 이렇게 좀 인종 비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갑자기 흑인이 들어오셔서 예배 드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미국 남부 같은 데는 백인만 예배 드리는 데가 많아요. 근데 갑자기 흑인이 한 분 딱 들어와서 들어올라 그러면 못 들어오게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색깔이 다르니까.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인 거예요. 이게 기독교인의 그 사랑이 강권하시는 거예요. 왜 이런 말을 고린도 교회에 했을까요? 고린도 교회는 사랑이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많이 분파가 갈렸는데,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면 나는 고린도 사람이고 이방인이야, 나는 유대인이면서 그리스도인이야. 그러면 헬라인과 유대인이 서로 갈등이 있어. 갈등이 있습니다. 나는 잘 믿는데 예수님 중심으로 믿어. 나는 잘 믿는데 바울 중심으로 믿어. 나는 잘 믿는데 게바, 베드로 중심으로 믿어. 나는 잘 믿는데 아볼로 중심으로 믿어. 그리고 서로 갈등이 있고 싸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바울이 무엇이고 게바가 무엇이고 뭐 그리스도가 또는 혹은 아볼로 이러면서 서로 싸울 때 육체대로 사람을 알지 않는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선언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 오늘 학생들이 제법 있으니까 이전에 공부를 못했다고 합시다. 그럼 나는 계속 공부를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내가 공부 말고 다른 것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겠다. 결단하고 새로워질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이전에 과오와 어려움이 있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므로 다시 시작하겠다. 다시 결단하겠다. 새로워지겠다. 이렇게 결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어떻게 되었습니까? 새 것이 되었습니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이 새 것은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새 것이 되었어요.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새 것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새 것이 되었습니다. 십자가 보혈 안에 새로워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제가 크게 5가지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새롭게 됐습니다. 첫째, 어떻게 새롭게 됐습니까? 새로운 탄생이에요. 새로운 탄생. 새롭게 됐는데 새로운 탄생. 이제 나는 거듭났어요. 새롭게 태어났어요. 죄인인 나는 이미 죽었어요. 예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났어요. 이걸 우리가 고백해야 돼요. 새로워졌어요. 새로운 탄생. 두 번째는 새로운 신분. 새로운 신분. 나는 죄의 노예, 죽음의 노예, 마귀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새로운 신분이 주어졌어요. 거듭났어요. 새로운 탄생, 새로운 신분. 이제 나는 새로운 신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새로운 운명을 가지게 됩니다. 지옥을 향하여 나가는 운명, 마귀를 향하여 나가는 운명에서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는 운명을 가지게 된 거예요. 반드시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가게 됩니다. 새로운 운명을 가지게 돼요. 네 번째, 어떤 새로워지게 되냐면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게 돼요. 가치관. 이제 사람을 육체로 판단하지 않아요. 과거의 내 가치관을 가지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반만년의 역사를 가지니까 무속신앙의 가치관, 불교의 가치관, 유교의 가치관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내 고집이 있으니까 내 가치관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가치관을 가졌어요. 어떤 가치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하는 가치관을 가지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하는 가치관. 다섯 번째, 새로운 비전을 가지게 됩니다. 이제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새로운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 5가지를 여러분이 성경에 써놓으시면 좋을 것 같기도 하고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됐어요. 이 새 것은 뭐예요? 새로운 탄생, 그렇죠? 그리고 새로운 신분, 그리고 새로운 운명,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비전. 적어도 이 5가지 정도의 내가 새로워졌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확신을 가지셔야 한다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이 과거에 얽매여 있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임을 고백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습니다 라고 자신에게 늘 선언하셔야 돼요.
특히 여러분 중에 과거의 트라우마나 잘못이나 과오 때문에 그것에 발목 잡히는 분들, 사단 마귀가 항상 그 지점을 공격해. 야, 너 같은 녀석이 뭘 한다고 그래? 너 이런 잘못을 저질렀잖아. 여러분, 사도 바울을 한번 볼까요? 사도 바울이 과거에 어떤 잘못을 저질렀죠?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때려 죽였습니다. 공식 현장에서 살인을 한 거예요. 여러분, 만약 어떤 사람이 사도 바울에게 손가락질하면서 예, 사도 바울 너는 참 나쁜 사람이야. 스데반을 죽인 살인자가 강단에 서서 설교를 해? 어디 저기 안디옥을 다니고 갈라디아를 다니고 빌립보를 다니고 데살로니가를 다니고 고린도를 다니고 소아시아 7교회를 다니고 로마를 다니면서 전도를 해? 아이, 살인자가? 여러분, 이런 우리 대부분 어때요? 아, 맞아, 나는 살인자지. 난 참 잘못을 저질렀어. 이렇게 할 만한 사람이 못 돼.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이전 것은 다 지나갔어요. 보라, 새 것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인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강권하시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과거에 매여 있습니까? 여러분, 과거에 매여 있으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나아가야 돼요. 이전 것은 다 지나갔어요. 새 것이 되었어요. 꼭 사람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옛날 얘기를 해요. 옛날 맞았던 상처, 옛날 내가 가지고 겪었던 경험, 옛날 어떤 참 힘든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워져야 돼요. 새로운 피조물이 돼야 돼요. 이전 것은 다 지나갔어요. 새 것이 돼야 돼요. 우리는 새롭게 태어났어요. 새로운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운명이 주어졌어요.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비전으로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습니다. 언제나 우리가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과거에 집착하지 마세요. 과거에 얽매이지 마세요. 그 사람의 과거의 어떤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고린도 교회는 과거적이었다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새로워졌다는 것을 이 사람들이 좀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여수 성도교회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어느 누구나 어떠한 과오를 저질렀고 어떠한 상처가 있고 어떠한 갈등이 있다 할지라도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 5가지 새로운 탄생, 새로운 신분, 새로운 운명,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비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의 관계로, 화해의 관계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18절 상반절을 보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 예수님을 하나님 보내신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하여 보내신 것입니다. 19절 상반절 보시면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세상도 예수님을 통하여 화목하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 세상과 화목을 이루게 됐어요. 우리는 화목을 이루게 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자, 직접적으로 한번 볼까요? 18절 하반절 우리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여러분, 우리의 직분이 뭐라고요? 싸우는 직분? 미워하는 직분? 흥분하는 직분? 과거에 집착하는 직분? 정죄하는 직분? 판단하는 직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직분은 무엇입니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어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의사 선생님이 살 빼세요 강권했어요. 나 안 들을 거야. 내가 살이 찌든지 말든지 혈압이 올라가든지 말든지 당뇨병에 걸리든지 말든지 당신이 무슨 상관이야? 난 내 마음대로 살 거야. 강권하는 데는 의미가 있다니까요.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 외에 다른 걸 주신 게 아니에요. 싸우는 직분을 주는 게 아닙니다. 미워하는 직분을 주신 게 아니에요. 시기하고 질투하는 직분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고 있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다 새로워졌어요.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는데 화목하게 하는 직분만 주신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 옛날에 한 것 때문에 언제까지 미워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에게 실수한 것, 그것 때문에 언제까지 자녀를 미워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친지가 여러분에게, 친척이 잘못한 것, 그것 때문에 언제까지 미워하고 그 사람하고 관계가 틀어져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가 언제까지 일본이 우리나라를 강점했던 36년간의 아픔 때문에 영원히 그들을 미워하겠습니까? 물론 말은 돼요. 어떻게 우리나라가 일본을 용서할 수 있냐? 일본이 우리한테 사과를 해야 우리가 용서를 하지. 여러분, 인간의 죄악이 일본 사람들이 우리한테 사과한다고 우리가 용서할 것 같아요? 그 얼만큼 사과를 해야 되는데요? 전부 다 무릎을 꿇고 우리나라한테 인사를 하면 사과를 하는 건가요? 그것도 아마 우린 양이 안 찰걸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이 권면을 강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제가 이제 금요성령 집회 때 좀 특이한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 중이잖아요. 우크라이나도 기독교 국가고 러시아도 기독교 국가예요. 여러분 잘 모르셨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엄청난 손해를 끼쳤습니다. 수십만이 죽고 수많은 사람들이 참 이재민이 되고 정말로 엄청난 아픔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줬어요. 근데 둘 다 기독교 국가란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제가 딱 두 나라한테 가가지고 러시아는 기독교인으로서 우크라이나에 사과하십시오, 무릎을 꿇고 사죄하십시오, 그게 기독교인이 하는 태도입니다. 우크라이나는 그리스도인이니까 러시아가 사과를 하든 하지 않든 그들을 용서하고 사랑하십시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으십시오, 이러면 두 나라가 듣겠습니까? 안 듣겠습니까? 안 듣습니다. 박은효 목사님이 정신이 나갔다고, 러시아 같은 강대국이 우크라이나 같은 약소국에 사과를 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못해요. 우리는 강대국이고 전 약소국이니까 우린 사과 못해요, 그리스도인이라도. 여러분, 우크라이나가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라도 저 원수 나라가 우리나라를 침략했는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해요?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엔 절대로 안 돼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강권을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랬죠. 살이 쪄가지고 의사 선생님이 살 빼주세요, 운동하세요, 식이요법 하세요, 당뇨 걸리지 않게 조절하세요, 혈압 올라가지 않게 주의하세요. 그 누구를 위한 겁니까? 의사 선생님 좋으라고 하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믿으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직분은 화목하게 하는 직분뿐이다. 이거 누구 좋아라고 우리에게 강권하시는 걸까요? 미워하는 마음을 갖고 막 싸우면 그게 정말로 좋은 일이라서 그것을 강권하는 예수님의 음성을 안 듣는 거, 그건 좋지 않습니다. 쉽게 제가 얘기했잖아요. 살 빼세요, 당뇨에 걸리지 않게 하세요, 혈압이 높아지지 않게 조심하세요. 그 강권을 들으면 본인에게 유익입니다. 마찬가지로 고린도 교회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세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직분은 화목하게 하는 직분입니다. 한 절 더 볼까요? 19절 하반절 보시겠습니다. 자,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어떤 말씀만 주셨는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할 때 싸우는 말씀, 시기하는 말씀, 질투하는 말씀, 욕하는 말씀을 부탁한 것이 아닙니다. 화목하게 하는 말씀만 부탁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도 말에 상처받고 힘든 세상에 기독교인들마저 원망의 말, 불평의 말, 짜증의 말, 판단의 말, 정죄의 말을 한다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직분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다. 누군가 사이가 틀어져 있으면 그 사이 속에 들어가서 화목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누군가 말을 삐딱하게 하고 상처가 있게 하면 화목하게 하는 말씀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전도입니다. 우리는 전도를 뭐라고 생각하냐면 여기 비어있는 자리를 사람을 끄집어놨다가 탁 앉혀놓는 거, 이게 전도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그 사람이 앉아있다가 한 주는 있지만 그 다음 주에 다른 데로 가죠. 왜냐? 여기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차고 넘쳐서 저기 바깥 세상하고 다르게 예수의 사랑이 여기서 차고 넘쳐서 천국이 이루어진 것을 봐야 여기에 감동을 받고 여기에 들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아유, 밖에서도 판단하고 정죄하고 싸우고 시기 질투하는데 교회 안에서도 똑같으면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은 화목하게 하는 직분, 화목하게 하는 말씀뿐인 거예요. 이것이 고린도 교회에 강권하는 말씀입니다. 과연 고린도 교회만 이 말씀을 들어야 될까요? 저와 여러분은 상관없는 말씀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언행심사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고 있다는 것을 늘 인정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이 내 안에 흘러넘쳐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이전 것은 지나갔고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언제나 고백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직분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에요. 내가 하는 모든 말씀은 화목하게 하는 말씀뿐인 거예요. 제가 중간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야기했잖아요. 러시아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 안 들을 거예요. 우크라이나 사람들도 예수님 말씀 안 들을 거예요. 기독교인들도 예수님 말씀을 안 들으려고 해요. 자기 고집을 부려요. 자기가 맞다는 거예요. 그러나 의사 선생님 앞에 가면 꼼짝 못할걸요. 살 빼세요. 아, 맞아요. 혈압 낮춰야 돼요. 맞아요. 당뇨 낮춰야 돼요. 맞아요. 누구를 위한 겁니까? 의사 선생님의 말은 들으면서 왜 예수님의 말씀은 안 듣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는 깊이 회개해야 됩니다. 세상을 나가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는 삶,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새 것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았습니다. 화목하게 하는 말씀만 우리는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여수성도교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을 강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전의 것에 집착하지 마세요.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된 여러분을 발견하세요.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보라, 새 것이 되었어요. 사람을 다르게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랑으로 보세요. 그리고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행하세요. 화목하게 하는 말씀만 하세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